지난주 수요일 날 4.15 총선이 있었습니다. 결과는 집권당이 압승, 야당의 참패였습니다. 전체 지지율 총량으로는 49대 40이라는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았는데 막상 국회의원 당선자 수로는 180대 103이라는 엄청난 차이를 남겼습니다. 정말 이상합니다. 소선거구 제가 남긴 한계라고 하지만 실제 투표에는 지역구는 여당을 찍었고 그 대신 비례대표는 야당을 찍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다라는 반증이 되는데 그래서 얼른 이해가 되지 않는 이상한 총선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이번 총선은 개헌 말고는 집권당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는 일당 독주 시대를 열고 말았습니다. 정치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이고 강 건너 불구경이 아니라 바로 내 집에 불이기 때문에 국민이 방관할 일이 아닙니다. 제1당의 강령에 따라 국민 개개인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바로 미치기 때문에 현실 정치의 참여는 시민의 의무이자 권리입니다.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하는 거예요. 국민 대신에 나가서 대의정치라 그러죠. 이번 투표하러 가서 저도 투표하러 가서 딱 보니까 기표소 가림막이 있잖아요. 어디는 가림막이 없어서 또 논쟁이 되던데 제가 있는 투표소에는 가림막이 있었어요. 거기에 보니까 이렇게 인쇄가 돼 있어요. 민주주의의 꽃은 투표다, 선거다 이렇게 그런 문구가 보였습니다. 국민을 대신해서 정치할 대표자를 투표로 뽑아서 국회로 보내는 대의민주주의이기에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기에 정치는 정치인만이 하는 특권적 영역이 아니라 바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가는 삶 자체가 정치의 영역입니다. 그러니 성도들도 성경적 가치에 맞는 정치를 할 정치인들, 국회의원과 대통령을 뽑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성경의 가치와 정반대로 나가는 사람, 그럼 그런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 가치에 맞는, 크리스찬이 아니더라도 적어도 성경적 가치에 맞는 그 윤리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사람을 우리가 뽑아야 된다. 그런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거 당연한 권리자 의무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현실 정치에 대해서 무엇라고 말씀하실까요? 선지서를 많이 보면서 우리가 이미 말씀을 통해 서로 익혔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우리의 정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뜻은 공의와 민생이었습니다. 정의가 강같이 흐르는 나라를 만들어라.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서 너희들이 그 정치를 하라고 누누이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이 말하는 정치 철학은 정의와 민생. 그래서 이 성경대로 살아가는 목회자라면 정치 이야기를 해야 돼요. 깨어있는 목사는 성경적 가치로 나라를 다스릴 정치를 뽑는 그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라고 성도를 깨우는 것이 목회자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정치 목사다 그러는데 그것은 하나의 프레임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 총선 결과에 껴있는 많은 성도들이 당황했습니다. 아니, 모든 국민이 당황했습니다. 집권당을 지지한 사람들은 뜻밖의 압승에 어리둥절해했고 야당을 지지한 사람들은 어이없어 했습니다. 이럴 때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위기 때마다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 길을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사건 중에 한 특별한 사건 속에서 무엇이 보이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이 어이없는 현실 앞에 서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함께 듣고자 합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벳세다라는 동네에 도착했을 때입니다. 벳세다가 어딜까요?
우리는 울산, 포항, 목포 어디는 대충 그 감이 잡히는데 안 잡히잖아요. 벳세대는 여기 갈릴리, 여기 지중해 옆에 갈릴리 호수 잘 알죠? 예, 사해, 염해바다, 갈릴리 호수. 여기 이제 가버나움 우리가 잘 알죠? 그 옆에 바로 벳세다가 여기 있습니다. 이곳에 예수님이 이렇게 갈릴리에서 활동하실 때 이 동네에 도착하신 거예요. 이곳에 도착하자마자 사람들이 한 맹인을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긍휼히 여겨서 맹인의 손을 잡고, 맹인이니까 손을 잡고 동네 밖으로 나가서 그 눈에다가 침을 바르시면서 눈을 안수를 했어요. 안수를 하고는 그거 질문합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대답하기를 보입니다. 사람들이 보입니다. 와, 치료가 잘 됐나 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이 기가 막힙니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게 보입니다. 나무가 걸어 다닐 수 있어요? 근데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 다닌다고. 이 사람의 대답을 듣고는 우리 주님 맹인의 눈에 다시 안수를 하시자 이 사람 정말 모든 것이 밝히 보인다. 모든 것이 이제는 정확하게 제대로 밝게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시력 0.02, 처음에는 한 0.1나 2 정도 이렇게 됐다가 두 번째 안수해 갖고는 1.5, 2.0이 된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에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왜 예수님은 맹인을 다른 때처럼 단박에 고치지 않고 두 번에 걸쳐서 고치셨을까? 보통 소경에 바로 그냥 안수 안 해도 그냥 눈 떠라 하면 바로 떴는데 굳이 이렇게 번거롭게 두 번씩이나 프로세스를 거치면서 치료하셨을까?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매번 그랬으면 질문이 안 생기는데 이때만 특이하게 그랬거든요. 우리 주님 한 번에 고칠 수 있었지만 일부러 그러신 것 같아요. 일부러 두 번 한 것은 왜 그랬을까? 여기에는 하나의 기적, 그다음에 이 기적에는 하나의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그냥 한 소경을 고치신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이런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계속 말씀하신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거든요. 우리 주님이 맹인의 눈을 한 번 안수하신 후에 다시 물으시잖아요. 무엇이 보이느냐? 맹인은 분명 사람들이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나무같이 보인다고 합니다. 자, 저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사람 눈이 보이는 걸까요? 보이지 않는 걸까요? 대답해서 보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입니까? 보인다고 말할 수도 없고, 왜? 사람이 나무처럼 보이니까, 그죠? 보인다고 말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보지 못한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보이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본다고 할 수도 없고, 보이지 않는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맹인을 예수님께 데려온 사람들이 아마 당황했을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께 22절에 손 대주시기를 원한 거예요. 손만 대면 단박에 맹인이 눈을 뜰 줄 알았습니다. 근데 결과는 눈을 뜨기는 떴는데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아니, 나를 보는데 나를 나무 토막으로 보니까. 그래서 아마 절망하며 낙심했을 수도 있고 어쩌면 어이없어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치 이번 총선에 어이없어 하는 사람들처럼 무언가가 명쾌하지 않을 때, 해석이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쉽게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우리 말씀처럼 우리 속에서 불안해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민 가야 하나 이런 사람도 있지만 이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이민 갈 데도 없다는 거예요. 갈 데도 없는 거예요. 이 나라 백성들이 독재를 그렇게 싫어해서, 그런데 이 백성들이 정작 자기들 손으로 독재를 하라고 지금 멍석을 깔아준 거예요. 운전대만 맡긴 게 아니라 브레이크를 아예 떼버렸어요. 마음대로 하라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한 정권에 입법, 사법, 행정, 3권, 거기다가 제4부라고 하는 언론 모두를 왕창 다 실어주는 예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상한 일이 지금 이 땅에 벌어졌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불행을 느끼는 사람은 이 사태에 아마도 분명한 입장을 세우지 못한 사람일 거예요. 상황은 그렇게 하더라도 자기 해석이 분명치 않으면 나는 언해피하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해석이 분명치 않으면 누구나 불안해집니다. 그럴 때 누군가 옆에서 그럽니다. 대선이 있잖아요. 정말 위로가 되는 말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치료받은 맹인을 보면 분명 무언가 보기는 봅니다. 근데 뭔가 분명히 잘못된 거 분명해요. 사람을 보긴 보는데 걸어다니는 나무로 보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우리 주님 질문하십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알고도 물으셨기에 이건 분명 주님의 테스트가 분명해 보입니다. 일부러 물으신 거예요. 무엇이 보이느냐? 저는 이 사건의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물으시는 것만 같습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보인다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보이는데 이상하게 보인다고 해야 할까요? 맹인은 참 난처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 사건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동일하게 난처한 상황에 처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 3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절망하지 마라 입니다. 맹인은 처음엔 보인다고 했습니다. 너무 성급한 생각입니다. 사람이 걸어다니는 나무로 보이는 건 분명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인다고 조급하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보인다고 해서 완치된 눈은 아닙니다. 너무 쉽게 속단해서는 안 됩니다. 비가 올 때 오늘은 날씨가 흐렸잖아요. 태양이 안 보였어요. 교회 가는 길에. 그렇지만 날씨가 흐려서 태양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태양이 없어진 건 아니잖아요. 구름 아래에 있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태양은 여전히 구름 위에 떠 있습니다. 이번 총선을 집권당의 압승이라고들 하는데 그럼 보통 지지자들이 거리로 나와서 막 환호성을 지르고 축제를 벌이곤 하잖아요. 근데 이번엔 그러지 않았습니다. 거리는 조용했고 다음 날도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을 보니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아무리 코로나라고 해도 들떠서 기뻐하는 시민들을 좀처럼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압승이란 표현은 장기적으로 보면 성급한 속단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걸어다니는 나무처럼 보인다 해서 절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는 주님이 옆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분명 절망할 상황입니다. 세계 최고의 명의 예수께 왔고 손만 대면 일순간에 완치될 줄 알았는데 그 유명한 명의 예수님이 손을 댔는데도 반쯤만 치료됐으니 절망할 만합니다. 그러나 이걸로 치료가 끝이라고 한다면 몰라도 무엇이 보이느냐고 물으신다면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명의가 계속 물으시니까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물으시는 주님이 옆에 동행하시기에 우리는 현재 어이없는 상황에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로 정직하라입니다. 보이긴 보이는데 사람이 걸어다니는 나무처럼 보인다고 무언가 잘못된 것 같다고 솔직하게 주님께 아뢰봅시다. 무엇이 보이느냐고 물으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오늘의 성도는 정직하게 내 속이 아픕니다. 또는 내 속이 너무 지금 즐겁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합니다. 알고 물으시는데 안 그런 척 할 수 없잖아요. 다 알고 물으시는데 주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할 때 막힌 길이 열립니다. 그 옛날 시편 기자들이 그랬습니다. 시편이 모두 기쁜 찬양만은 아니에요. 의외로 타는 시가 많습니다. 시인들은 세상 살아갈 용기가 없어질 때,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 그런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울 때 시인들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정직하게 호소했습니다. 그 많은 시편들 중에 예를 들면 시편 27편이 그렇습니다. 27편의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수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옵니다. 내 살을 먹으려고 옵니다. 얼마나 이게
처절했으면 시인이 이렇게 표현했을까? 정직하게 주님께 탄원한 거예요. 그때 시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도 새겨야 할 만한 소중한 말씀을 고백합니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이 말씀 어떻게 들리십니까? 저는 옛날에 대학 2학년 때 저는 지금 모르겠어요. 교련 시간이 있어갖고 일주일씩 군에 입소를 해서 병영 훈련을 받습니다. 사격장에 갔는데 제가 1학년 때는 사격을 잘했어요. 실탄 사격입니다. M16으로 25mm 0점 표준 사격을 하는데 1학년 잘했거든요. 2학년 때 그날 부슬부슬 비가 왔어요. 비를 맞고 이렇게 딱 표적지에 누웠는데 갑자기 그냥 떨리더라고요. 무섭고 내가 저 표적지에 있는 것만 같고 사격장이 그렇게 무서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도 전쟁이 일어난다. 전쟁이 일어나서 나를 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이 말씀이 지금 보니까 그때 생각이 나니까 나하고 대비가 되네.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저는 전쟁이 아니라 평시에 훈련장에서 안전한 모든 장치를 하고 옆에 교관들이 다 이렇게 하면서 나는 방아쇠만 당기면 되는 이런 평안 상황 속에서도 태어나지 않았는데 못했는데 우리 시인은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있기에 여호와가 있기에 어떤 상황이라도 태어난 거예요. 왜 태어나요? 원수들이 내 살을 먹으러 옵니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정직하게 탄원하는 기도를 했기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주님이 옆에 있다는 걸 알기에 이런 고백을 바꿔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고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내 생명의 능력입니다. 이런 담대한 고백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 앞에 직면했을 때 주님께 정직하게 탄원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에 벳세다의 맹인도 치료자 예수님께 정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사람이 걸어다니는 나무처럼 보입니다. 정직한 고백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현실이 기가 막힌다 해서 우리가 거룩한 독서를 멈추거나 기도를 멈출 것이 아니라 악인들이 자기 살을 먹으려고 달려드는 이 기가 막힌 상황에 만났을 이런 시인처럼 우리도 정직하게 주님께 말합시다. 세 번째로 상황이 기가 막힐수록 주님을 의지하라입니다. 무엇이 보이느냐고 물으시는 주님은 우리의 정직한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정직한 고백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대답 듣고 싶어서 물으시는 거예요. 성도의 정직한 기도는 주님을 의지한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정말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주님이 해결하지, 나의 구주, 나의 로드, 나의 주님이라는 믿음이 없다면 정직하게 고백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이렇습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나무처럼 보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내가 지금 덜 나았습니다. 완전히 나아주십시오. 당신은 나를 나아줄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정직한 고백과 동시에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페이스, 믿음입니다. 머리로 믿는 게 믿음이 아니라 정말 내 삶을 완전히 이렇게 의지하는 게 믿음이에요. 지금 우리가 의자에 앉아 있잖아요. 의자에 앉아 있는 거 이거 믿음이에요. 왜? 의자가 무너지지 않는다를 믿기 때문에 앉아 있는 거잖아요. 팍 주저앉으면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천정이 내려앉지 않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편안하게 앉아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믿음은 의자에 앉는 거다. 의자가 안 무너진다. 우리가 기도하는 건 주님을 믿는다. 주님이 다 들으신다. 믿음이 있기에 우리가 정직하게 솔직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정직한 맹인에게 주님은 다시 안수하여 완치시켜 주십니다. 25절에 그가 병이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밝히 보냐. 사람을 나무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진짜 사람처럼 제대로 본다라고 기록합니다. 주님 앞에 솔직히 탄원하며 의지하면 우리 주님이 치유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은 우리의 살을 먹으려고 할 겁니다.
교회가 동성애를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니까 세상은 기독교를 혐오 집단이라고 이제는 대놓고 이야기하면서 교회를 해체하려고 시도하는 것들이 여기저기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여호와는 우리 생명의 능력이시기에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하며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찌 권력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합니다. 우리 주님도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 주님도 세상에 오셔서 그 험한 십자가라는 환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부활하셔서 세상을 이겼습니다. 우리도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할 겁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합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생명의 능력입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주 예수님이 이미 세상을 이기었습니다. 우리도 이 믿음으로 믿음이 이기네 이 찬송 부르면서 이 믿음으로 험한 세상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